예, 감사합니다.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찬양은 또 각 사부가 전체 각각 찬양을 다 나누어서 하네요. 갈수록 어려운 찬양을 해내고 있는 찬양대를 보면서 무지하게 애쓰고 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기 사부를 하는데 조금 은혜스럽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구나 등등 소리가 다양하게 들리는데 아무튼 나는 은혜를 무지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또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신자이기는 한데 몹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또 택시기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생명이 다해서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가긴 갔는데 이게 천국 주례일에 딱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는데 보니까 옆에 동네 목사님이 서 계세요. 이 총알 택시 기사가 소위 말하면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택시 기사는 긴장했습니다. 저 목사님은 주님이 참 기뻐 맞아주시고 좋은 곳으로 가고 나는 참 그 시기 하겠다 그래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 목사님을 제껴놓고 총알 택시 기사로 방탕한 신앙생활을 했던 이분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너무 기쁘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 내심 총알 택시 기사는 놀래기도 하고 옆에 목사님은 굉장히 의아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질문해서 아니 나는 목사로 일평생 수고를 하고 저 사람은 방탕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총알 택시 기사로 살다가 왔는데 어째 하나님 주님 나는 제껴놓고 저 사람을 저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서운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성도들을 졸게 하는데 많은 수고를 했지만 저 사람은 총알 택시를 운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큰 수고를 하고 왔다. 나는 오늘 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졸아서 주님 앞에 그 짝이 내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참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복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의 복을 재물, 권력, 사랑 이렇게 가장 많이 꼽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재물이 있는 것도 복은 복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제가 소시적에 티코 자동차를 타고 다닌 적이 한 6개월 있었습니다. 그 티코라는 자동차가 처음 출시되었는데 여러분 알죠? 굉장히 그 차가 자그만하고 저렴해서 제가 청년 시절에 그걸 탔는데요. 그 티코를 타고 호텔에 일이 있어 갔어요. 호텔에 일 있다니까 또 엉뚱한 쪽으로 머리 돌리지 마시고 약속해서 커피숍에 갔는데 제 앞에는 아주 고급 승용차가 내 앞에 있었고 나는 그 뒤에 쫄쫄 따라갔는데 나는 1층에 주차 안내를 받고 나는 지하로 안내를 받았어요. 내려가면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여러분 이 재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참 편리를 주고 사람들로부터 존중함을 받게 하고 또 때로는 이 시대에 이 재물이 사람들의 사랑도 얻게 되는 이런 힘을 가진 것이 재물이에요. 사실 이 재물이 복은 복입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재물이 복이 되려면 하나님 안에서 재물을 다스릴 줄 알 때 복이 되는 것이겠지만 아무튼 재물이 복인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명예가 복입니까? 복이 권력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권력도 복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힘없는 사람 한마디는 귀뚱으로 들어도 권력 있는 사람 한마디는요, 법을 바꿔놓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죠. 여러분, 사랑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멘한 사람은 남편 잘 만났다는 얘기죠. 이명 집사님, 박미숙 집사님. 야, 3초 안 걸렸다. 야, 김다루 집사님 성공하셨네. 우리 사모 아멘 안 했거든. 내가 좀 전에 봤거든. 아이고야, 참나. 뭐 우리 사모는 분명히 나중에 내가 물으면 그걸 꼭 말로 해야 합니까? 이래 넘기겠지만서도. 아무튼 여러분, 참 사랑하고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인데요. 현자가 뭐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이 현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것이 복이랍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머리만 대면 뭐 하는 거예요? 자고 싶을 때 누우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서 머리만 대면 잘 잘 수. 평안이 없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내 재물이 다 사라질 수도 있고 여러분 권력도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고 사랑도 뭐 하는 겁니까? 사랑도 그러더라고. 사랑도 움직이는 거라고.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줄 수 없는데 평안의 마음은 거죠. 이 마이크를 켜세요. 지금 조절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거 켜세요.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진정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시대에 가장 부유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졌고 그리고 뭐도 가졌습니까? 권력도 가졌고 사랑도 자기 나름대로 다 가져본 사람. 그가 고백했던 인생의 말년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다 가져봤는데 그것이 결국 가장 큰 복이 될 수 없었어요. 많은 걸 가졌지만 그는 뭐가 가란 거예요? 육신의 것은 차고 넘쳤지만 마음이 가랬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도 젊은 나이에 출세를 한 사람이죠. 많은 재물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다 가져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높임을 받았지만은 이 삭개오는요 육신의 것은 차고 넘쳤는데 그 심령이 마음이 가랬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주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어떠한 재물이든 권력이든 사랑이든 이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을 만들지 못한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행복은 뭐가 만든다는 거예요? 평안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 갖추어진 환경에 의해서 평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자는 말하기를 이 평안이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이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평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평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내가 왜 평안하지 아니하냐? 그 이유를 이 시간 여러분 돌아보고 찾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여러분 안에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지독한 환경, 고난, 어려움 속에서 평안을 누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참 지독한 환란이 왔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도록 요구할 때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환란이고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악쓰고 이랬습니까? 성경에는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무덤덤하게 그 일을 해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평안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난 중에 옥중에 갇혀서 한 일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 여러분, 이게 결코 상황 자체를 보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내가 열심으로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신방도 하고 주의 종도 섬기고 다 했는데 내 삶에 뭐 한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냐? 내 마음의 평안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뭐 하고 있습니까? 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찬송합니다.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하바국은 뭐라는 거예요? 빈털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바국이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욥기에 있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요, 자식을 잃었습니다.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재물을 다 잃습니다. 심지어 건강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비난과 비아냥을 듣게 됩니다. 참 비참 그 지경이지만 이 욥도요, 한때는 마음이 흔들렸으나 그 중에서도 평강을 찾아 나갑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게 가능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이런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하바국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욥도 그렇고, 모두에게 이들이 동일하게 그 어떤 환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은 똑같습니다. 맥락이. 여러분,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실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그로 찬송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이삭을 죽여도 그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들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요, 참 상반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주님께서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리는데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요, 배가 풍랑을 만나서 휘청휘청 막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배멀미 하십니까? 저도 배멀미 하거든요. 저 배멀미 좀 심하게 합니다. 이거 배 타고 멀미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지금 이 제자들이 배멀미 정도가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서 이 배는 자그마한 배이기 때문에 뒤집어져서 죽게 생긴 거예요. 이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주님을 막 깨웁니다. 아이, 주님 죽게 생겼습니다. 이들이 지금 주님을 깨우는 이유가 뭡니까? 살려달라고요? 아니죠. 오늘 본문 끝에 보십시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뭔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말씀으로 하고 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 바다와 풍랑도 말씀으로 잠잠게 하냐?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앞서 주님을 깨웠을 당시에는 이들이 주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깨운 것은 다만 뭐라는 게 어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잘 때가 아닙니다, 주님. 이들은 곧 예수님을 랍비 정도,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신의 자리에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어. 그런데 앞서 말한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하바국이나 욥은 모두가 하나님에 관해서, 주님에 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은 죽여도 살리는 분이고 옥에 갇혀도 건져내실 분이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도 그분은 나로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바로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겁니까? 믿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 사역하면서 한 세 가족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망미동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그분은 이미 이제 못 오게 됐습니다만 그분이 처음 신앙하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시면 주님 하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건 좀 그렇지 않냐고. 그분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못해요. 믿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은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시면서 그 뒤에 반드시 묻거나 그에게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그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다. 내 믿음대로 됐다.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은 철저하게 어떤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실 때 네가 이 사실을 내가 행할 줄로 믿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묻는 겁니다. 내가 그런 자인 것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할 줄로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는다면 그 믿음 위에 역사는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바울도 하바국도 욥도 모두 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뭐 하는 겁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뭐 하실 수 있다?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지금 뭘 누리는 겁니까? 평안을. 왜? 그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으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직임이 다를 뿐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 앞서 무엇이 있을 때 영접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이 사실이 바로 이와 같은 평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건 뭐죠?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러 가기 전까지 주님은 뭐라고 있습니까?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 주님을 만났고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느 장소로 이동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배를 타고 오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천국 복음 안에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현장 속에 보여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살려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걸 제자들 앞에 보여줬는데도 그들은요, 이 사실을 뭐 한 겁니까?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들은요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그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옆에 두고도 뭐 하는 겁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알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고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말도 안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무자였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한나가 그런 와중에도 한결같이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요?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한나는요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찾아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나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작정하면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다. 고로 내 이 무잔 이 사건도 하나님 앞에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 속에서 한나는 평안을 누리며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해나갔다. 결국 한나는 바로 하나님으로 그 기도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제자입니다. 주님의 기적의 역사에 함께 춤춥니다. 누구 집사님에게 하나님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하고, 중요한 건 풍랑의 배를 만나 주님이 곁에 있는데도 그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실을 모두 잊어버린 채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 현장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평안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 오늘 우리 안에 그 어떤 환난 중에도 아브라함같이, 다윗, 오늘 바울같이, 하바국같이, 욥같이 그 어떤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평안이 없거들랑 우리가 어찌하면 될까요? 내가 그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도 나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막상 눈앞에 보이는 풍랑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는 겁니까? 두렵게, 평안을 잃게 합니다. 그때
어찌하면 됩니까? 자책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 이러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무슨 말씀이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나도 경험해서 내 삶 속에 그런 감정은 차고 넘쳐. 근데 또 그 상황을 만나니 또 두려운 거예요. 평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렇거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장차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선감사. 지금 이 감사는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거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풍랑 속에 있만 선감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불안하거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내 이 불안을, 내 이 초조를, 내 두려움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뭐 한다는 겁니까?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용기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거든, 답답하거든, 무섭거든,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지거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실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 속에 두렵거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잠잠히 임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들의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덜덜 떨고 있는 여러분 다리에 힘줘서 다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사명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눈멀고 눈앞에 보이는 풍랑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풍랑 없는 삶을 어찌 살겠습니까? 이 풍랑의 인생은 피할 수도 피해지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창조주로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됨을 붙잡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평안을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내가 그 은혜 속에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한 내 삶은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아, 죽게 하지 않아, 망하게 하지 않아.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하신 결국입니다. 결국은 선함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부여잡으면 지금 내가 비록 풍랑 만난 배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나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주님이 진정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이 제자들이 뒤늦게 고백했지만, 이게 그들의 진정한 고백이자 믿음의 확신이었으면 풍랑이 일었을 때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아둥부다운 생각을 한번 해봤어. 이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할 수 있다는 걸 이들이 온전하게 믿고 확신한다면 주님이 주무시고, 주님 이거 너무 신나서 어지럽습니다. 좀 일어나서 이거 좀 어째 해보세요. 재밌긴 한데 어지럽습니다. 이래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둥부다운 생각인 거잖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말씀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결코 주님이 죽지 않는다, 이런 걸로 이 사실을 이들이 알았다면 이들에게 이 풍랑은 고난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에버랜드지. 에버랜드 아니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재밌긴 한데 좀 어지럽습니다. 이게 내 취향은 아니니 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롤러코스터 타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딸은 아주 좋아하는데 우리 사모는 타고 나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침 흘리고 완전히 뭐 그래. 우리는 별로 안 좋아. 이상하게 딸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저렇더라고. 막 익스프레스도 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동부다운 발상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만약에 이걸 이들이 알았다면,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 그만 자고, 지금 내 도저히 어지러워서 안 되겠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주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응? 맞잖아요. 주님이 말만 하면 끝날 거, 그거 뭐라고. 다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재미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게 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주님 큰일 났습니다. 웃잘라고 이럽니까? 이건 곧 우리로 하여금 뭔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알면서도 내가 여전히 두렵다면 하나님은 참 감사하죠. 이 믿음 없는 자야, 이는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는 거예요? 선감사와 간구해봐. 그러면 내가 강권적으로 너로 하여금 뭘 주겠다는 거예요? 평강을 이루도록 해줄게.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시련, 고난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 주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셨어요. 그 와중에도 그래도 두렵다면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 우리의 심령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셨어요. 은총의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 중에 다시금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진 계획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